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쉽게도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의 각자 가정에서 머무신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동일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함을 믿고요. 우리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찬송 드리심으로 예배의 문을 여겠습니다. 성경책 찬송가 가져오셨죠? 네,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1절, 찬송가 9장 1절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네, 그럼 이제 다 함께 회개와 경배의 마음 담아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12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나마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나 또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연약하게 그지없었던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각자마다 또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안고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이번 한 주를 그 주님의 손길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참된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정말로 주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찬송가 1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네, 이어서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찬송가 260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기쁨의 문세 할렐루야 나 구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시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쉽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 어디에 있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각자마다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픔들, 고민들, 문제들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해결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밝혀주셔서 오직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내겠노라 결단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나사렛교회 식구들과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문제로 힘들어하든지 간에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꺼이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어떠한 아픔과 시련의 벽 앞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결국은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간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 믿음의 걸음에 아주 귀한 걸음이 되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뜨겁게 체험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9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다 찾으셨는지 어째셨는지 성경책으로 다 팔아먹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 벌고 있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097쪽 구약성경 1097쪽 예레미야 29장 11절 네,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죠. 네. 다 찾으셨죠? 대답해주세요. 네, 여쭤본 거예요. 찾으셨다고 대답하신 줄 믿고 함께 그럼 우리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봉독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말씀드리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익숙한 속담이실 것 같아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마스크 산다고 쓴 돈만 해도 솔찬 될 겁니다. 이 마스크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 조만간 실내에서도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된다, 의무 아니게 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도 있는데 여튼간에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왜 쓰고 있죠? 아직도? 왜 아직도 마스크 쓰세요? 네, 대답하시죠? 네. 혹시라도 여러분의 그 이쁜 얼굴을 누가 그렇게나 쳐다볼까봐 마스크 쓰고 댕기신다? 정말 아니죠? 네, 아니면 좀 있습니다. 마스크 왜 써요? 우리가 마스크 왜 쓰고 있죠? 지금까지도 뭐 안 걸리려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백신에 맞았어요.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도 여튼 우리가 그렇게 백신 맞았어요? 왜 맞았어요? 뭐 안 걸리려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근데 걸렸다 안 걸렸다? 걸렸다잉? 걸려버렸다. 걸려서 아파 뒤질 뻔했다 안 했다? 뒤질 뻔했어요. 진옥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걸렸잖아요. 눈앞에 천국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주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는 것 같이 진하게 아프더라고요. 며칠 동안. 혹시라도 아직도 안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 조만간입니다. 안 걸리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참 이게 사람 뜻대로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 코로나 안 걸린다고. 나는 코로나 걸릴 일 없어라.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비타민 약 챙겨 먹고 홍삼 마셔가면서 마스크 꼬박꼬박 남들 그렇게 막 벗고 다니도 나는 꼬박꼬박 챙겨 쓰고 다니고 아예 그냥 소독제 안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툭 하면 그냥 손이 다 부르틀 정도로 나 소독제 바르고 그런 사람이라고. 딴 사람은 몰라도 아유 난 코로나 걸릴 걱정 안 한다고 라고 얘기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걸렸다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아주 막 코로나 걸리고 싶었겠어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만 하더라도요. 아유 진짜 하나님 눈치 챙기세요. 눈치 좀 챙기셔요. 내일 주일이잖아요. 주일. 토요일이었던 어제 저 정말 1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날씨 예보 뉴스 체크했습니다. 나 내일 주일인데 눈 더우면 큰일인데 어쩌면 좋을라나. 눈길에 교회 오실 성도님들 걱정이 얼마나 그렇게 어제 하루 동안 무슨 머마려운 강아지 마냥 끙끙 앓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날씨도 제가 뜻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이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학교씩이나 가시느라고 학원씩이나 가시느라고 겁나게도 피곤하실 텐데 가서 잠이나 실컷 잘 주무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책가방에 책은 없고 베개 넣고 다니는 학생들 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은 원체 제가 잘 알아요. 원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요. 누가 내 가방 가져가겠어? 그렇게 믿음으로 학교에다가 아예 책가방을 놓고 와버리면 와버렸지. 아유 우리 학생들 가방에 베개 넣고 다니는 그런 학생들 아닙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언제 한번 가방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여튼간에 내 자식들을 보면서도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아유 엄마 아빠 다른 거 안 바란다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했더니 진짜 건강하게만 자랐잖아요. 너무 건강하고 쌩쌩해가지고 1년 365일 내내 그냥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부모 속을 썩일 대로 썩이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바라던 뜻이었냐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보면요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뭐나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안 돼도 정말 심하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다 누구 뜻대로 되는 거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된다.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 순종하면서 삽시다. 그런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뭐냐고요? 아니 더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들어 하긴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다 마음에 들어 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매번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안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런 뜻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갑다.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나름 그래도 믿음으로 그렇게 은혜롭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 뜻을 어떻게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멋이다,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또한 선하고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알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통 나는 모르겠다고. 오케이, 그거 정확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알 수 있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게 말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모르겠어라, 그거 전혀 문제될 거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쉽냐라는 겁니다.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특히나 더 어렵다는 거죠. 우리 집에 온갖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셨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 돈이 급할 수도 있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자식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가족 구원 문제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걷다 대고 도통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뜻을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멋지고 정말 감동적인 믿음의 고백은 맞아요. 그런데 그 고백하기가 솔직히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아니,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댁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무슨 얼마나 대단한 뜻이 있어서 이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고. 뭔 놈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냐고. 당장 다 죽게 생겼고 당장 다 큰일 나버렸는데 내 인생 꼬라지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참말로 맞는 거냐고. 만약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어차피 알 수 없는 거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받아들일 수 있냐 없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뭔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오케이라고요. 그런데 이건 오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싱하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는 거, 그건 오케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기를 원한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진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요, 남유다 쪽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남유다에, 그렇게 남유다 나라가 쫄딱 망하게 돼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그것들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29장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입니다. 읽어드리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어요. 남유다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쫄딱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갔다고요. 그리고 나서요. 5절 7절 보실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이제 바벨론 나라 가서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도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요, 자기들 밭이 쑥대밭 됐어요. 아주 집도 다 날아가 버렸고요. 계속 요즘으로 치면 핸드폰 문자 날라오는 거예요. 삐삐 하면서 전쟁 났다고, 뉴스마다 세상 끝난 것처럼 난리 났다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정신이 하나 없는 거라고. 아니, 제정신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남의 나라에 어딘지도 모르는 생전 처음 보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근데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빌리부터 먹을지언정, 눈치 보면서 살지언정,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괜히 성질 부리지 말고, 고개 숙이고 살라는 거예요. 적응하고, 버티고, 숨죽이고 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내 나라 쫄딱 망하게 만들고, 우리 집 쑥대밭 만들고, 우리 가족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그 왼수 같은 바벨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하셨대요. 그래야 바벨론 나라 밥 얻어먹으면서라도 빌붙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어째 마음에 드세요? 아주 마음에 쏙 들어서 할렐루야 절로 그럼에도 찬송 소리 나오시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야,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역시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이어지는 10절 보실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 보셨죠? 그렇게 빌부터 사는 세월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거라고요? 70년이요. 이런 70년. 네, 70년. 7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을 남의 나라의 포로로 살고, 그러고 나서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줄란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시냐고요, 이거? 내일 아니라고 하나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계실 줄 아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실제 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내 뜻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70년을 포로, 그 낯선 나라에서 여튼 적응하고 눈치 보고 벌벌 떨고 그러고 살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만약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뭘 진짜 잘못 잡수셨나? 어째 이런 시련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냐고. 그야말로 눈이 뒤집히고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겠냐고. 야, 뭔 놈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냐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나 믿었고 매주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던 하나님이라면, 내 정성을 아실 만한 분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아니,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그 왼수 같은 그 망할 놈의 바벨론 나라를 그냥 때려 빠셔주시고 얻는 우리를 포로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어야지. 뭔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간에 도저히 나는 그딴 뜻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퉁땡깡 부리고 욕을 한바가지 하고, 우리 솔직히 그러지 않겠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그 올라오는 승기를 팍 죽이고 팍 누르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다시 보실게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딴지를 걸라치면 걸 수 있겠죠. 아니, 나라 망하고 포로 대궐에서 집안 다 거덜나고 가족들 뿔뿔이 탁 터진 마당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 놈의 평안이고 무슨 미래를 얘기하시고 희망 타령이시나, 얼마든지 그렇게 따지려면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항상 내 마음에 든다, 아니면 안 될 때도 있다, 안 될 때도 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따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아주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고 얘기할 때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말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포로에 풀려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시게 한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관없이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한다는 거죠. 매번 그렇게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어떻게 솔직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좀처럼 믿음이 안 가요, 솔직히. 그런데 망하게 하신 하나님만이 다시 회복시키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다시 고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시니까 내 앞날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미래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와 희망을 걸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신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그런 믿음으로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어도 좋아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어지는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씨름하는 거예요. 그 기대와 희망과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씨름을 하는 사람은요, 좀처럼 알다가도 모르겠고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기대와 희망을 걸고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팔 벌려 몽도와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씨름을 하면요, 정말 콱 주고 싶을 만큼 괴로운 지금을 버틸 수 있게 되고, 그럼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잠깐의 감정 치료를 바라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영혼이 메말라 죽지 않도록, 우리 가족과 교회가 절망 가운데 죽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요. 사랑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솔직히 잘 모를 때가 많고, 모르겠다고 느껴질 때가 많고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솔직히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저 가정이, 저 성도님이 왜 그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뜻이 있길래 그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건지, 감히 제가 목사랍시고 은혜로운 말들로 포장해서 위로드린답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감히 못하겠어요. 솔직히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그런 말 한마디가 뾰족한 가시처럼 느껴져서 잔인하게 들리실 것 같더라고요. 물론 믿음으로 잘 소화해내면 좋겠지만 그게 매번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럼에도 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솔직히 집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붙들어야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 나를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고 결국 우리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 우리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 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에 희망을 걸어도 걸어야죠.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 기대와 희망을 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속담을 잘 기억하시자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사랑 나사롭게 싶고 여러분,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온갖 죄와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밟았어도요, 내가 절대로 끄떡하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나를 꿈틀하게 해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주실 줄 믿고 합니다. 저 지금 교회 혼자 있는데 이거 혼자면 굉장히 뻘쭘하고 민망하거든요. 함께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교회에서 하듯이 한번 저 따라서 이렇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끄떡하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꿈틀하게 해주는 거다. 꿈틀하게 해주는 거다. 우리가 한방 징하게 세게도 퍽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끄떡하지 않고 꼿꼿이 서게 해주는 것도 물론 믿음이 주는 힘이 맞아요. 그러나 때로는 퍽 하고 세게 맞은 한 방에 픽 하고 쓰러질 때 끄떡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리라 자신했지만 그저 힘없이 픽 하고 쓰러질 때 도저히 다시 일어설 힘도 없고 희망도 없이 깊은 절망에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게 희망이 되게 해주는 힘,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또 꿈틀거리게 해주는 힘, 저는 이것 또한 믿음이 주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사렛 교회 식구들이 그 믿음의 힘을 받아서 어떠한 시련과 죄의 유혹이 또 고난과 문제들이 짓밟고 뭉갠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의 길에서 꿈틀거리며 악착같이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드림으로 2022년 12월 18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시련과 또 죄의 유혹들, 고난과 문제의 벽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앞설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령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욱이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쏟아지곤 합니다. 솔직히 앞으로도 자신 없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이 시험과 공격들을 맞설 수 있을지 솔직히 죄송하고 부끄럽게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설령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서 감히 그 하나님의 뜻을 뿌리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미래를 그려주시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계획이니,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걸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대와 희망이 되어주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뜻마저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끄떡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짓밟혀도 그 믿음 하나로 꿈틀거리고 또 꿈틀거려서 기어코 살아내는, 기어코 승리하는, 기어코 역전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길에 그 누구도 우리 모든 식구들 건강 상하거나 사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같이 지켜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각자마다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겨내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 늘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시고자 함을 믿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꿈틀거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나사로교회 식구들 위해,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나사로교회와 이 나라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